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박수 치시면서 주님은 아시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이 이전보다 주님 알길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 말에 내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낙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중고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질병으로 인해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지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나태해지게 하지 마시고 평소 중고등부 예배보다 더욱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가짜로 인해 진짜가 욕을 먹고
세상적인 핍박과 가치 속에서 저희들의 믿음 지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주님의 말씀 의지하오니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굳건해지고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역사하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기쁨으로 드리시겠습니다. 흔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일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상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공동 기도문으로 다 같이 낭독하시겠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온 땅이 신음하는 이때에 다시 한번 구원의 팔을 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일보다 세상적인 만족을 더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온 저희들의 삶을 가슴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겪는 혼란과 두려움에서 지켜 주옵소서.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되고 확산이 멈추어지게 하시고 밤낮으로 수고하는 방역 직원들과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되어 마음을 모으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가 힘든 이때에 교회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이루어지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도들이 교회를 더 소중하게 여기며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의 회개의 바람이 일어나 영적 대각성으로 이뤄지게 하옵소서. 중고등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기를 쉬웠던 죄를 회개하고 기도의 중요함을 알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삶과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소서. 우리의 결국이 승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숭복음 춘천교회 중고등부를 통해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보고 싶다 얘들아. 국가 재난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되어 아쉬운 반 또 기대 반 마음이 있습니다. 아쉬움은 여러분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말씀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아쉽고요. 그리고 기대함은 다시 얼굴을 마주하게 될 때 성전에서 건성으로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닌 주를 향한 사모함과 갈급함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곧 고대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 출애굽기 여행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여행을 위해 채비합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새로운 여행을 위해 채비합시다. 채비라는 뜻은 어떤 미래 일을 하기에 앞서서 그것을 위해 내 자세도 물건도 미리 완벽하게 갖추어 놓는다, 세팅해 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의 스탠바이랑 이제 같은 뜻이죠. 출애굽기와 함께하는 이 최고의 여행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이 벌써 세팅되어져 있고 채비되어져 있고 각오되어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각오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새로운 여행을 위해 채비합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이 고대 이집트는 무엇으로 유명한가요? 어떻게 그렇게 그 당시에 우리 이집트 안에서는요 유독 비옥한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은 바로 고센 땅이었습니다. 고센 땅에 오래전부터 한 부족이 자리 잡고 살고 있었으니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역사적 배경의 이해를 위해서 과거의 스토리를 조금 나눌 필요가 있는데요. 바야흐로 350년 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350년 전 이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총동원해서 새록새록 떠올려 보십시오. 요셉은 10명의 형들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구덩이에 쳐넣어졌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 끌려가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도착한 땅이 외국 땅 애굽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였죠. 그곳에서 껌파리하고 또 신문파리 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극적으로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등극하게 되었고 같은 기간 다른 나라에 있었던 이 아버지 야곱과 형들은 기근으로 죽을 고생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요셉이 살고 있었던 이 이집트로 이민 오게 된 것입니다. 아들 하나 잘 둔 덕에 이 외국으로 이민 와서 고센 땅에 살게 된 지 벌써 350년이 지났네요.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 직업을 천하게 여겼던 터라 양과 염소를 치는 요셉의 후손들을 하찮게 여겼거든요. 국무총리였던 이 요셉의 체면을 봐서 이집트의 조그만하고 구석진 땅, 이 고센 땅을 외국인이었던 그들에게 내어는 주었지만 자신들과는 멀리 떨어져서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은 몰랐던 거죠.
그 땅이 풀이 가득하고 기름진 땅이었거든요. 가축 키우기에는 최상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행운의 땅이나 다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350년이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가축들이 불어났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후손들의 딸 이스라엘 자녀들은 맨날 가축, 소고기, 염소고기, 오리고기 먹으면서 근육을 만들었겠죠? 그렇게 단백질을 보충했기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건장한 체구에 초콜릿 복근이 장난 아니었겠죠? 여자애들도 애를 숨풍숨풍 낳겠죠? 제가 성지순례로 이스라엘 다녀와 보니까요, 실제 이스라엘 그 여성분들이 미모가 남달랐습니다. 제 아내보단 좀 못하지만 엉덩이도 유독 커요. 순례는 안 하고 그것만 보고 왔다고 그럴까봐 진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진짜 크긴 커요. 그러니까 애를 얼마나 잘 낳겠냐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야곱의 자손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짧은 기간에 엄청난 번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였던 것이죠. 이렇게 그들은 수적으로 부흥했어요. 그런데 수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축을 키우는 이 직업이 철학이 여겼던 이집트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머무는 고센 땅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돌 가수와 같은 이 문화 교류도 없고 종교에 대한 이 교류도 없다 보니까 이집트 문화가 저절로 차단되는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보면서 아휴, 어떻게 저렇게 인터넷도 안 하고 유튜브도 안 하고 깝깝하게 저렇게 살아? 고리타분하다고 여겼을지 모르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갇혀진 것 같은 그 고산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면서 그 울림에 감격하는 하루하루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400년 전 조상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약속이요, 너희 자손들은 번창할 것이고 약속의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늘 기대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그곳에서 지켜내고 있었던 것이죠. 이집트인들은 하찮게 여겼던 그 고센 땅이, 보잘것없다고 여겼던 그 땅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땅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요지의 땅이었고 예배의 땅이었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머무는 축복의 땅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춘천교회 학생들이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방구석이 혹 고센 땅같이 여겨지진 않으세요? 문화교류도 없고 친구들도 마음 놓고 내가 만날 수도 없고 내 모든 것들이 다 차단된 것 같은,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살아있고 기도의 소리가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다면 그곳은 감격의 땅이요 예배의 땅이요,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축복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와는 반대로 혹 유튜브로 페북으로 이 시대의 문화를 교류하겠다며 맨 허접한 곳에 마우스로 클릭만 하고 있고 그거 보면서 그거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 그거 보면서 희기덕거리고 웃으면서 지금 350년을 그렇게 그냥 흘려보내고 있다면 다시 저와 얼굴을 마주할 때에는, 하나님과 성전에서 얼굴을 마주할 때에는 당신은 이집트 문화에 물들어서 허접한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그곳 고센 땅에 드리는 이 가정 예배가 다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때 계속 이어져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는 사이에 이집트 왕조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여러분, 그 당시 요셉을 총리로 있었던 이 힉소스 왕제는요 축출되었고요, 함족 아프리카의 다른 이집트 18왕조가 이제 집권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집트인들은요 히브리인이었던 이 이스라엘 부족이 골칫거리였습니다. 자신을 쫓아내었던 왕조와 다시 재결탁해서 대항할 수도 있을지 모르는 일들이었고, 여러모로 자손의 번성들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정책을 펴기로 시작하는데 민족 말살 정책과 이 억압 정책으로 고센 땅으로 머물던 이스라엘 민족을요 집권하기로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파라오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대로 두었다가는 우리가 큰 낭패를 당하겠소. 적들과 한패라도 된다면 큰일이지 않소. 그렇습니다, 폐하. 히브리 민족은 우리에게 큰 노동력을 제공함으로 반드시 붙들어 두어야 할 이 땅에 떠나가지도 않도록 할 민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면 좋겠소? 폐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층 힘든 노동을 시키시옵소서. 왜 그런가? 폐하, 출산과 양육이란 돈 있고 시간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힘든 노동을 시키면 일에 지쳐 아기를 낳고 키울 생각은 아예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딴 마음을 품는 일은 아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계책이라 생각한 파라오는요, 엄명을 내렸습니다.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이스라엘 젊은 남자들은 이 국고성을 만드는 일에 죄다 투입되어서 이 라암색과 그리고 이 성읍을 짓게 됩니다. 여기저기 흙 실어 오는 사람들, 벽돌 실어 오는 사람들, 그리고 벽돌에 쓸 물을 실어 오는 사람들, 자근자근 밟아서 집을 진흙으로 이기는 사람들, 강렬하게 내려지는 이 햇빛에 그야말로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든 노동이었을 것입니다. 조금만 쉬는 액션을 취하면 채찍이 휙 하면서 등짝을 한 대 후려 치는데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좋았던 고센 땅이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고생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닥친 걸까요? 이 고센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머물게 하기 위한 그냥 피난처였거든요. 잠시 쉬는 쉼터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그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축도 가득한 땅이고 가축을 키기에는 최상의 땅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고센 땅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스케일과는 완전히 다르시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요, 고센 땅 거기에 머문 것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땅에 가 계셨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롤모델을 세울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셨어요. 그곳 가나안 땅은요, 실은 이 코딱지만한 고센 땅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너무나 풍족하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왜? 본 곳이 그곳밖에 없었거든요.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 용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공부해야 되는 줄 알아요? 지식이 있어야 지각이 있고, 지각이 있어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때는요, 컴퓨터에 앉아서 그냥 인터넷 서핑이나 할 때가 아니라 삶의 시간표를 짜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보고 가보고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할 때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만 머물던 그들은요, 본 곳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미래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니까 그렇게 집에서 스마트폰 게임이나 하면서 시간만 때우면 살다가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대로 그냥 놔두면 그대로 이들의 안일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자기 발로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금 여행할 채비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여행이요. 지금까지 내가 가보지도 못했고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내가 알지 못했는 출애굽, 애굽을 탈출하여 저 미지의 새로운 땅이라는 저 모험을 그들로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맞아요. 참 우리 역시 움직인다는 것이,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한다는 것이, 진로를 바꾼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중1들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를 들어간다는 것이 내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한 달이나 쉬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겨울방학, 여름방학 없답니다. 아세요? 몰라요? 없대요. 반납해야 된답니다. 이번 겨울 수련회도 우리가 취소되었는데 여름 수련회도 지금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제 좋은 날 다 갔습니다. 여러분 뒤처진 학업은 이제 어떻게 쫓아간대? 집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아,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한번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고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그것은 새로운 여행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모험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가 시작할 그 여행에 이미 완벽한 세팅을 끝마쳐놓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그 축복의 장소로 지금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센 땅에만 머물려 그렇게 즐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곧 나와 잠시 머물 땅, 쉼터 정도인 것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만 채비하시면 되나요? 우리도 새로운 여행을 위해 채비해야죠. 내가 비록 경험해보지 못했고 알지 못하는 모험이 내 눈앞에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기에 나도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그 자리에만 머물려고 하고, 오늘 어떤 학생이가 물었더니 몇 시에 너는 일어나니? 그랬더니 오후 3시에 일어난대요. 12시에 일어나서 그렇게 잠으로 고센 땅에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면, 지금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세수도 안 하고 잠옷 입고 예배 드리는 그 몸짓에 익숙해져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어 무시무시한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의 여행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도 여행할 채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어도 공부하고 미래를 향한 공부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말씀을 펼쳐놓고 읽고 큐티하고. 따라합시다. 새로운 여행을 위해 알찬 채비를 하자. 그렇게 파라오가 보기에 몇 해가 흘렀지만 웬일인지 저 히브리인들이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불어나고 번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2절에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다시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신하가 말합니다. 폐하, 지금은 더운 법 찬밥 가릴 때가 아닙니다. 무슨 설을 써서라도 그 숫자를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계책을 내놓으란 말이야. 계책을. 폐하, 좋은 계책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무슨 계책인가? 히브리 애를 잘 받아내는 산파를 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산파를 매수해서 히브리 여인이 해산할 때 산모를 도우는 척하면서 남자아이는 그냥 죽여버리고 여자아이는 살리는 것입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 더 이상 이대로 둬서는 안 될 줄 아옵니다. 더 이상 파라오에게는 다른 묘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굳혀요. 좋다, 그리하겠다. 당장 히브리 산파 불러와. 여러분, 선택받은 이 두 산파 십부리와 부하는 애를 잘 받아내기로 그 당시에 소문이 나 있었어요. 두 산파 이야기를 전해 듣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왜요? 이 직업이 천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들은 이 일이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행복해하면서 애를 어떻게 받아냈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이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처음으로 산파라는 이 직업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아, 이렇게 어떻게 이 큰 죄를 내가 저지를 수 있단 말이야, 내 동족에게 말이야. 여러분, 그들은 세상의 편에 설지 하나님 편에 설지 갈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갈등하잖아요. 학교에서는 너 이렇게 공부하다가는 대학 못 가. 다른 친구들 주일날 공부할 시간에 넌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데 네가 무슨 성적을 올리겠니? 야, 네가 고3인데 제정신이야? 지금이라도 당장 주일 예배 그만두고 1년 쉬어.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좀 쉬었잖아. 조금 몇 달 더 쉬는 것뿐이야. 딱 1년만 쉬면 네가 원하는 대학 간다? 과외 선생님, 내가 네 인생 보장할게. 눈 딱 감고 남자이면 죽이고 여자이면 살리는 거야. 그럼 이집트 파로인 내가 네 인생 평생 어깨 펴고 살 수 있도록, 떵떵거리며 살 수 있도록 내가 보장해 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말했던 파라오는요, 그 인생의 결과 이제 뒤에 나오지만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패망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말하는 장담이 그리 믿을 만한 게 못 된다는 것이에요. 딱 한 번이야. 네가 시험지 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친구가 시험지 네가 답이 네 눈앞에 보이는데 어떡하니? 딱 답을 옮겨 쓰는 거 딱 한 번이야.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갈등하게 만듭니까? 그런데 오늘 산파들은 무엇을 선택해요?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을 합니다. 설령 죽어도 그렇게 죽기 원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요,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갈등이 내게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어떤 편에 서나요? 애초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타협하면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내 목을 걸고 사는 게 여러분 우리의 크리스찬이요, 우리의 믿음이요,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고민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이 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저 친구 비난을 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주의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고 아낄 것인가.
내가 이 쓰레기 길거리 그냥 탁 던질 것인가, 아니면 그 쓰레기 주워서 내 주머니에 넣었다가 쓰레기통에 넣을 것인가. 이런 그 갈등이요.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는 그 고민들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선택하게 하고 또 주님의 편을 선택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질문 있는데요. 그 신앙을 따른다면 코로나19로 성전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배 드렸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에게 엄청난 이 임무가 주어졌을 때요, 자기에게 이 결정해야 될 커다란 책임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개인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는 마땅히 목이라도 내놓아야죠. 그런데 공동체의 생명을 살린 그 공동체의 생명에 달린 그 일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션을 드는 하나님을 섬겼던 산파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근심하고 걱정만 했을까? 여러분, 무엇 했을까? 기도했을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성경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명 지혜를 구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민족의 씨가 다 씨가 말라 죽게 되었어요.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되 자신의 공동체의 생명도 보존할 수 있는 지혜요. 여러분, 이 지혜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게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큰 목소리 합독해 봅시다. 시작.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이렇게 파라오가 질문을 하니까 산파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이다 하네. 여러분, 파라오가 말을 합니다. 감히 너희들이 애를 살렸어? 그러니까 산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내가 살렸어요. 내가. 왜요? 그래? 칼로 갖고 와. 이렇게 하지 않고 파라오요, 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가 않습니다. 맨날 소고기 양고기만 먹어서인지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애를 숨풍숨풍 낳았던걸요. 여러분, 이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민족의 생명도 살리고 바로의 손에서도 건짐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부라와 이 부하가 거짓말했다는 데만 집중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말했다고. 여러분, 그것이 그들에게 심판받을 죄였다면 20절에 한번 보세요. 20절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은혜를 베풀었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을까? 21절 한 번만 더 봅시다. 자,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경외했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했다는 것만 보고 하나님의 중심을 왜 잃지 못하는 거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도 죽어도 나는 애를 못 받습니다. 절개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주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내 개인의 믿음을 위해서는. 그런데 공동체의 생명이 달린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기에 그 지혜가 다른 자들에게도요,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로 흘려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붙잡아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지혜를 구하십시오.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지혜가 당신을 통해 공동체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 지혜가 여러분의 가정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묵상을 해봅니다. 산파인 그들에게 지혜가 만일 없었다면, 그들이 거부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에게 죽어도 그렇게 못한다고 죽음을 맞이했다면 파라오가 그들에게 어떤 명령을 또 내렸을까? 여러분, 이번에는 이집트 출신의 산파가 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애를 낳는 족족 다 죽었겠죠. 아니면 열받아서 이집트 군사들이 고센 땅을 들이닥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다 죽었겠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죽지 않을 만큼의 고통을 주시면서도요, 최소한 여행을 채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이렇게 산파도 보내주시고 여러분을 격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공동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 위해서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센 땅에 있는 것 같은 여러분들, 비록 영상을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제가 생명을 보존하는 산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서요, 여러분들의 무뎌진 마음에 다시금 열정들이 솟아나고 하나 되길 원하고 나로 새로운 여행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 채비하는 마음이 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훗날이요, 어떠한 죽음의 위기 앞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아픔들이 다가오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들, 이 위기에 승리하며 산파처럼 믿음으로, 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매일 집에서 파이팅 하세요. 혹여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언어들이, 고성들이 오고 가세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것 가지고 쉽게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죽도록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역시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것을 믿는다면요, 하나님, 저에게도 산파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기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한번 이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일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길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일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길에. 주가 일하실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저희 주가 일하실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저희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방구석이 고센 땅같이 여겨지진 않으세요? 문화의 교류도 없고 친구들도 없고 내 모든 것이 다 차단된 것 같은, 그래서 방구석에서도, 그러나 여러분, 그 방구석에서 여러분들이 룰루랄라 찬양할 수 있고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가 살아있고 또 예배가 살아있다면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센 땅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오히려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여행을 위해 준비하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때로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걱정과 염려로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내 생각을 바꾸십시오. 이제 새 학기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여행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모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여 새로운 여행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우리에게 갈등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산파처럼 우리에게 갈등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파라오처럼 생명을 죽이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그 일에 쓰임받지 마시고 산파처럼 생명을 살리고 일으키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의 주가 없음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하시기로 하신 하나님, 늘 방구석에 고생 땅까지 느껴질 때에도 내가 정말 마음껏 살아가지 못할 때에도 우리의 찬송의 소리가 살아있고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살아있고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다면 하나님 나는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아무리 이 땅이 고렵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어머니 우리에게 새로운 여행을 준비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채비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바꿔주시사 어머니 새로운 여행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기에 주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어머니 생명을 살리고 주님이 일으키고 격려하고 소망하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때로 고센 땅같이 느껴지는 우리의 방구석에서도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찬송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저 가나안 땅 축복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비전과 새로운 하나님의 여행과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세상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고민하며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 편을 선택함으로 그 주님의 승리의 기쁨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산파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열어주시고 때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라오처럼 생명을 죽이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산파처럼 생명을 살리고 일으키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믿음의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광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고등부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4월 12일은 부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4월 19일 주일 예배는 중고등부 찬양축제 예배로 드립니다. 주중 매일 큐티 여행 30명가량 큐티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셀원들은 셀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 화, 목 저녁 8시 온라인 기도회가 2주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7시 55분경에 링크 주소를 셀원들에게 일괄 발송할 예정이니 8시에 말씀과 함께 기도의 힘을 얻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예배 후 2부 순서로 큐티 나눔이 진행되어집니다. 만화 성경과 드라마 바이블이 전체 톡에 제공될 예정이니 풍성한 나눔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박찬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 새로운 여행과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위해 채비하기로 결단한 우리의 형제 자매 교사와 학생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노라. 아멘. 이어서 2부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2부 순서는 말씀 큐티 나눔입니다.
회장의 진행대로 말씀 묵상 후 묵상 내용을 전체 톡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모인 백성들 와서 경배해 주님께 영광 돌리리라. 주님의 일들은 놀랍고 길은 참되도다. 모든 자녀들 기뻐 즐거워하라.